이치가 만약 우리가 홀로인 존재다. 그럼 이런 교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거의 사실이라는 게 여실히 증명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저 아마존 상공에서 나비가 날개짓 하니까 북형에서 태풍이 몰아친다고, 그게 둘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유천하지성이야 유천하지성이야 위능 경륜 천하지 대경하며 위능 경륜 천하지 대경하며 이천하지 대본하며 이천하지 대본하며 지천지지 화육이니 지천지지 화육이니 부언유 소의리요 부언유 소의리요 오직 천하에 지극히 참된 사람만이 오직 천하에 지극히 참된 사람만이 천하의 큰 경을 경륜할 수 있으며 천하의 큰 경을 경륜할 수 있으며 천하의 큰 본을 세울 수 있으며 천하의 큰 본을 세울 수 있으며 천지의 화와 육을 알 수 있으니 천지의 화육을 알 수 있으니 저 어찌 기댄 것이 있겠는가? 저 어찌 기대는 것이 있겠는가? 예, 오직 천하에 지극히 참된 사람, 지성이나 지성이나 똑같습니다. 앞에는 성스러울 성했고 여기는 참될 성했네요. 그래서 성스러울 성은 용입니다. 참될 성은 참다. 성스럽다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게 성이 되려면 간단합니다. 성해버리면 됩니다. 성의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지극히 참된 존재는 바로 존재의 실상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분은 천하의 대경, 이게 법도경이거든요. 법도 대중소의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중소의 법도를 다 체득해 가지고 자유자재로 씁니다. 그게 경륜 천하지 대경입니다. 중근기는 중경을 쓰겠죠. 하근기는 소경을 쓰겠죠. 근데 지성은 대중소를 자유자재로 쓰는 경륜입니다. 인간사에 이것을 자유자재로 구현해요. 성군입니다. 경륜. 요즘에는 경륜이란 말은 잘 안 썼는데 예전에는 경륜이란 말을 가지고 많이 활용했습니다. 또 이분은 천인의 근본이 뭔가를 확 드러내줍니다. 입천하지 대본합니다. 대경은 실제로 대본을 가지고 사회 속에 구현해낸 겁니다. 이게 용이죠, 용. 그 용을 쓰기 위해서는 체가 있어야 되는데 입천하지 대본입니다. 천인의 실상, 대본, 소본, 중본뿐만 아니라 대본까지 알아서 그것을 전부 대중소의 본을 확 드러내줍니다. 어떤 이는 곧바로 대본으로 들어가고, 어떤 분은 하에서 중으로 가고, 어떤 분은 중에서 대본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걸 전부 해줍니다. 이 천하지 대본하면 이게 바로 이제 그 철학자의 임무, 성인의 임무, 사상가, 종교가의 임무네요. 앞에는 정치적 군장의 임무라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서는 지천지지 화육입니다.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물을 화하고 내고 그 다음에 길러주는지 그것을 통찰합니다. 그걸 통해서 입본하고 경하게 됩니다. 첫째가 지천지지 화육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입천하지 대본입니다. 세 번째가 경륜천하지 대경입니다. 형이 하악에서 형이 상악으로 갔네요. 알기 쉬운 데서 알기 어려운 데 갔습니다. 인에서 지에서 천으로 갔네요. 인, 지, 천. 지성은 이 세 개가
바로 근본이 성자는 천지인의 도였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율해서 드러내주고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분은 저 어디에 기댈 것이 있겠는가? 자기 홀로 갈 뿐이지. 독립자재한 자유인입니다. 하늘과 땅을 활보하는 그런 자유인. 산천대축계에서 그런 거 나오거든요. 대축이라는 게 많이 축적해가지고 도통계가 대축계거든요. 근데 거기 마지막에 가냐 그러면 어찌 그리 하늘 내거리를 멋들어지게 활보하는가 그 말을 하거든요. 실상을 아니까 실상대로 사는 것을 하늘거리를 어찌 그렇게 멋지게 활보하는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부언유소유리요. 우리가 알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을 때는 놈한테 기댈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알기는 해도 실천을 못하거나 실천커녕 알지도 못하나 그러면 기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답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를 밝히면 기댈 필요가 없다. 좋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믿음의 세계로 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대는 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은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자력의 체험, 체득의 세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노장이나 이 선불교 이런 것이 바로 상근기 대상이라면 중용 상근기 대상입니다. 주역 이런 것은 유학은 중근기 대상이 많아요. 유학. 그 다음 기독교는 하근기 대상이에요. 이치가 상중하로 차등이 난다는 게 아니라 설법하는 대상이, 말씀을 많이 하는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다른 것 같아요. 표현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 깊이 있는, 아까 지금 연천이라고 했던 그 자리에 가냐 그러면 저는 같다고 봅니다. 왜? 유불선에도 전부 상중하 이 세 부분이 다 들어있거든요. 기독교에도 상중하가 다 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다. 이게 상궁이거든요. 근데 포인트가 어디에 많이 있냐. 그게 이제 그래서 사상의 각각의 이제 특성들을 드러내는 거죠. 유학은 타력보다는 자력이 훨씬 많다. 왜? 성을 철저히 인정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 그 대표적인 말이 부, 언유, 소의리. 아주 좋네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냐 그러면 논어에도 말한 것처럼 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만 못하다. 지호락의 세계가 어쨌든 지호락. 지는 떨어져 있고 호는 붙었다 떨어졌다고, 락은 늘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니까. 중용이 참 멋져요. 이게 지호락에서 이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는 알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지는 알기는 쉬운데 행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상대적으로 락은 행하기는 어려워요. 아니 반대로 해야죠. 이 나누었을 때 지, 호, 락. 이것은 이쪽으로는 쉽습니다. 근데 이쪽으로는 어렵습니다. 낙보다는 호보다는 지가 더 쉽습니다. 지보다는 호보다는 낙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쉬운 데서 간단한 데로부터 가랍니다. 그래서 지, 호, 락으로 가버리면 돼요. 너무 여기 가고 여기 가는데 아이고 나는 창피하다 이게 아니라 내 생금은 여거니까 늦게 가면 되는 거죠. 다 역할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도를 가는 게
이행도하고 난행도가 있답니다. 쉽게 가는 도가 있고 어렵게 가는 도가 있답니다. 어렵게 가는 도는 스스로 가는 자력으로 가는 거고, 이행도 쉽게 가는 길은 타력입니다. 어디 기대서 가는 방법. 근데 정점에 가면 같아요. 이거 지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어렵다. 근데 저게 락이 예. 진나 호를 어떻게 다 포함하고 있는 포함하는 거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보다는 이것이 쉽고 이거보다는 이것이 쉽다는 거죠. 알기가 더 쉽잖아요. 그 어떤 저 단계에 도달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아니 왜냐면 근데 이게 이제 이걸 단계론으로 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놓을 수도 있고, 딱 끊어가지고 어떤 자는 지지자고, 어떤 이는 호지자고, 어떤 이는 낙지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단계별로 또 상근기가 중근기로, 중근기가 상근기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측면에서. 그게 봤을 때 이쪽 세계가 더 쉽다는 겁니다. 이쪽 세계가 더 어렵고. 그래서 이런 세계를 먼저 갖다 해서 내가 이 세계라고 해서 나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한테는 이 길이 나한테 맞는 길이니까 그냥 일이 쫙 가라는 거예요. 쉽고 어려움이 고정불변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력이 옳고 타력이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나한테 맞는 데를 택해서 가면 됩니다. 한 인간이 그 삼행으로 나눠졌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면 한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몸을 가진 그 다름의 문제가